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할게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14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진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리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잡고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였느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알 수는 이런 자가 알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2절부터 13절은 변화사상법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그곳이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키고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했죠. 말하자면 국세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그 영광을 체험하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는 천국이었는데 산 아래는 고통과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어요? 내가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우리가 산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떨 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만 내려오면 또다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도하면 살 것 같은데 현실로 돌아가면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뭐 어떤 앞길에 대한 막막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두 사이에 갭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그게 신앙생활이야. 어떻게 다 24시간 동안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 그냥 원래 그래. 그냥 인정하고 넘어갑니까? 아니면 익숙해지면서 어느 부분 그냥 체험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일부 제자가 산에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그 아버지였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권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낸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 짝을 지어서 파송시키시잖아요. 근데 그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안 되는 거예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능력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기도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의 믿음을 보장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지금의 은혜와 지금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어려움의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왜 안 되지?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논쟁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변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 고쳤냐? 뭐 예전에 고쳤었다. 뭐가 문제냐? 뭐 방법이 잘못됐냐? 뭐 너희 예수님 어떻게 계시냐? 이런 것들을 논쟁했어요.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대로 나면 제자들은 뭘 해야 됐습니까? 사람들하고 변론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붙들고 뭐예요? 논쟁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들고 얘기해봐야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과 방법을 찾고 논쟁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논쟁하는 걸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보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이에요. 19절.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며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책망이에요. 책망. 자,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또 하나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냐.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서기관들과 큰 무리들에게 다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불신함, 제자들의 믿음 없음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의 불신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라고 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바로 그 시대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 믿음이 없음을 체험하시면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이제 고치면 됩니다. 예수님은 뭐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했어요. 고쳐준 후에 말씀하셔도 되는데 고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부러 그러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원하십니다. 믿음은 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이걸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는 말을 하라. 믿음이.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생각을 하라.
그 언어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먼저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아이가 언제부터 있느냐 물어보시죠.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아시지만 물어봐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만약에 하실 수 있으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만약입니다, 만약.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불가능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힘드시겠지만,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조차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연하게 보이는 그냥 그 말씀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말을 꼭 집어서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듣지 못할 일이 없다. 너 그 불가능한 말부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 언어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그냥 해서 말이 아니라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에 낸다고 했어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생각 없이 나가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을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은 없어요. 또 생각 없는 행동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이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또 행동도 거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말 있죠. 불신하는 말이 있어요. 그 버려야 된다. 너무 힘들면 원망할 수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말, 그 말조차 버리라고. 그런 거 있죠.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내 인생의 이번 생은 이게 끝이야. 뭐 생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요즘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더 이상은 안 돼. 믿음 없는 말을 허용하지 말라. 믿음을 확인하지도 못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 없는 것을 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말, 믿음 있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그런데 믿음 있는 말, 믿음 있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아니죠. 생길 때도 있지만 안 생길 때도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그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해서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전히 내 부족한 믿음을 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아이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한 거 없다. 이 말을 듣고 희망이 생기니까 막 소리쳤어요. 예,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예, 예, 제가 믿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믿음은 없는 거죠. 희망을 거는 거지 고치실 거라고 확신은 없어요. 예. 그런 믿음 없음을 스스로 느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음 없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말과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또 바뀌며 또 말도 또 바뀌고 또 생각이 또 바뀌어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강했던 사람도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됩니까? 예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내 언어와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내게 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마음을 좀 주세요.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의심이 들고 낙심이 들 때마다 내가 참 믿음이 없다. 이것을 느낄 때마다 믿음을 달라고 믿음 자체를 놓고 기도하시고 본질적인 기도.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언어와 생각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믿음을 도와달라는 그 간구를 들으신 후에 비로소 아이를 붙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는데 저희는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질문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이런 종류가 뭐예요? 이런 종류?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과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뭐죠? 영적인 일이에요. 이런 종류의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세력에 대한 일이에요. 영적인 공격에 대한 일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이지 않은 건 없지만 모든 걸 기도되겠지만 특별히 이게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공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으로 기도되지만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기도하는 것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원인을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기도 이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죠. 마태복음 보면 좀 다르게 끝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기도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못한 이유는 뭐냐? 너희 믿음이 작은가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의 절대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가와 마태가 강조한 게 다를 겁니다. 하지만 또 전혀 다른 말도 아니고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산을 옮기는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언어와 생각을 바꾸고요. 부족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쉬운 게 있어요. 이것만 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하셨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안 맞잖아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작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겨자씨 같은 믿음을 필요하시느냐? 믿음의 시작점을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믿음일지라도 먼저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아무것도 심지 않은 종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약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줄 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서 이걸 청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 완전한 기적을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심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의 씨를 심기를 원하시는 그냥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나와 함께 일하실 때는 내 믿음을 심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심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일하세요. 또 한 가지 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나? 내 작은 그 믿음, 내 작은 믿음, 내 믿음은 작지만 그걸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는 걸 말씀하시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은 걸로 한다면 뭐 콩 정도 되면 내가 내 믿음이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로. 결국 우리 믿음을 겨자씨로 표현하는 건 뭐냐?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바로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작은 믿음을 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큰 열매를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는 응답과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무거운 이 삶, 이 불가능한 보이는 이 삶을 옮길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옮기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반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는 말씀을 얻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났을 때쯤에 제가 그 중보기도를 내릴 거예요. 그 중보기도를 하고 저희가 여기 사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기도 시간을 드리면 좋겠지만 마지막에 제가 통성기도 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말씀을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언어를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부족한 믿음에 힘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을 심게 하시고 주님 겨자씨만한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